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오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 모든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드립니다. 아버지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은 제 피로 캐어졌으나 찬송드립니다. 나의 사랑은 제 피로 캐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서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오니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온전히 잘 준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제일 뒤는 교독문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마침 어제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식물한테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고, 찬양이 끝난 뒤에 예배를 대표해서 김현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귀하고 복된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월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둔산교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어 항상 은혜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미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 본문의 말씀은 같습니다. 이번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마다 본문과 제목은 거의 같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해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도 어버이 주일이었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3절의 말씀만 저희의 눈과 마음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3절 무슨 말씀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으니 저의 마음에 갑자기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지만 그때만큼 제 마음에 와서 박히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를 로고스라고 하고 저의 경우처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의 상황과 정황과 맞아떨어져서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문서로 기록된 오래된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은 말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유독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사모함을 넘어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제 위에는 형이 있고 제 아래에는 동생들이 있는데 저는 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형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쟁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형과 저의 성향이 에서와 야곱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더 크고 형이 더 작지만 어렸을 때는 그래도 형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은 저에 비해서 운동도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12초에서 13초 그 사이에 도착할 정도로 발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도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력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저는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랑 뛰면 맨날 져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얼굴도 저 형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곱상했습니다. 또 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최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조립하고 분해하고 고치고 하는 것 정말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다가 농담으로 형은 목회를 할 게 아니라 공고를 가서 돈을 벌었으면 집안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농담도 하는데 그렇게 고치고 다루는 것도 기계 같은 것도 잘 다루고 또 굉장히 침착해요. 그래서 행정적인 것도 너무 차분하게 잘해서 손님들이 오면 미리 계획형 그런 스타일이라서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떻게 할 거다. 그분들이 드실 다과까지도 다 준비하고 차 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티백 넣어갖고 끓여주는 게 아니라 우려내서 국화꽃 그런 거만 넣으면 활짝 펴잖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냥 차물 마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뛰어났어요.
자랄 때부터 모든 관심은 형에게 쏠렸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항상 뒤로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특유의 생존 본능이 강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둘째인 분들은 저의 성향이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기 때문에 튀지 않으면 안 되고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형보다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말씀인 로고스가 아니라 제 삶의 목표요, 응답인 살아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 네마의 말씀이 되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했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것만은 내가 특성화되어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이었어요. 그래서 정직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몰두했고 그 덕분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둘째 찬이는 정직하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끈기 있게 해낸다. 그게 저를 향한 부모님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순수한 동기보다 제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어서 시작된 순종과 공경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좋아서 더욱 그 일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나중에 두 분이 하나님 나라로, 벌써 한 분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만 그 뒤에 내가 왜 그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후회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때로는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정해져 있으며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안 계신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지만 어머니가 뒤에 계시니까 제가 만약 그릇된 말씀을 전한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잘 전하면서 니부터 니 애미한테 잘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자라보니까 목회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족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드시고 싶어 하시는 음식이 있으셨어요. 사실 매일 있습니다. 고기면 고기, 뭐 생선이면 생선, 뭐 양식이면 양식 참 잘 드세요. 지금도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매일매일 먹고 싶은 게 있으시고 또 사드리면 너무 맛있게 잘 드세요. 웬만한 남자 정도로 드실 거예요. 네, 그렇게 잘 드시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을 시켜서 같이 먹고 있는데 먹기 전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날따라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날따라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축복과 그런 칭찬과 그런 고마움을 받기에는 제가 시킨 음식이 그렇게 과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때가 호식이 2마리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호식이 2마리 시키면 2마리를 시켜도 3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런데 3만 원이 안 넘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어머니께서 너무 감동해 하시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충 내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애미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시켜서 이렇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좀 더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평안을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자식인 내가 들어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면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으시겠구나. 또 다른 마음이 이 세상 그 누가 이렇게 부모님처럼 자식을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최선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누가 호식이 그 2마리 25,000원에서 8,000원 하는 그 치킨 먹으면서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고마움을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감동하도록 해라. 정말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더욱 그렇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가 인정하고 부모가 됐다 하는 자녀는 무엇을 해도 잘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녀는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누구와 있어도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처럼 자식을 잘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속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그럴 수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기른 부모는 저희 어머니 표현대로 똥구멍 4창까지 다 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은화를 누는지도 그 건강 상태도 부모는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낳고 키워봤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봐도 얘가 몸 근심이 있고 몸 걱정이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대충은 대본에 압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압니다. 말은 안 해도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예요.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 낳기를 참 잘했다. 너가 있어서 내가 참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칭찬과 인정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 저마다는 다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갈급함? 인정에 대한 갈급함.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랑하고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딸 착하네, 우리 아들 착하네, 잘했네. 여러분 머리 쓰다듬어줘서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쁘게 세팅을 잘했는데 와갖고 머리 쓰다듬으면 왜 세팅하는 걸 망쳐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을 때 와서 머리를 따뜻하게 천천히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저절로 모든 긴장과 경계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고생이 많네요. 고생했어. 당신이 고생한 거, 당신이 애쓴 거 내가 다 알아. 딸아 고마워. 아들아 고마워. 그럴 때 우리는 참 잘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이 힘든 줄을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인정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벽난로를 떼니까 그 지게에다가 참나무를 잔뜩 싣고 위로 올라가면 다른 식구들은 잘 골라줘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중에 아프실 때도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올라오면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얼굴로 애비야 고생 많다. 네가 고생이 많다. 수고했다. 예. 그때는 그 표현이 그렇게 고마운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아들 고생했네. 물론 어머니가 해주시지만 이제 아버지로부터는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겐 또 다른 아버지가 있어요.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서울에 사실 때는 참 좋았어요. 운전해서 가면 저희 장인어른이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장군.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는 잘 아셔요. 그래갖고 제가 운전해갖고 가도 막혀서 명절 때 가도 저희 아내는 제가 무쇠팔 로봇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우리 오빠는 뭐 항상 힘이 세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우리는 자도 우리 오빠는 상관없어. 우리 식구는요 운전하면 다 자버려요. 근데 저희 장인은 도착하고 나면 유나 아빠 쉬게 해주라. 이불 깔아주고 눕게 해주라. 나중에 갈 때도 저만 따로 용돈 주세요. 봉투. 유나 아이 고생했어. 그럼 우리 아내가 옆에서 뭐 운전 잘하고 운전 원래 좋아해요. 그럼 저희 장인이 운전이 좋아해도 얼마나 피곤한 건데 유나 아빠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인정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걸어서 3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우리 사위 우리 형사 고생해서 왔네. 칭찬을 못 받아요. 뭐 사가면 뭐 비싼데 왜 사왔냐고 그러시지. 그래서 저도 장인어른한테 그래요. 아버지 그냥 좀 기분 좋게 좀 받으세요. 뭘 사가도 아유 그래 우리 둘째 사위밖에 없네.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잘했어. 고마워. 잘 먹을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갈 때마다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물가가 얼마나 오는데 그래서 조금 서운한 마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칭찬을 받고 싶어요. 우리 현진 참 잘했네. 너가 있어서 엄마가 너무 좋아. 행복해. 고맙다. 그동안 네가 애쓴 거 내가 알아. 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수고와 모든 의고가 눈녹듯이 녹는 게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녀인데 어찌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장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냐 말입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또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정성을 쏟고 나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것보다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먼저 나에게 아낌없이 하려고 했고 정성을 다함으로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할진대 어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하실진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엄마 아빠와 굉장히 가깝고 또 친근한 가정의 아이들 치고 밝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건강이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심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대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효자 밑에 효자나고 효부 밑에 효부난다고 했습니다. 효부는 며느리를 말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내가 그 나이, 내가 그 위치에 가서야 뒤늦게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우리 장인 장모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언제? 내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배우자가 생겼을 때,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러면 듣습니다. 그 전에 내가 효자로 심어야 내 자식들이 효자가 된다. 내가 우리 장인 장모에게 효자로 심을 때 우리 사위들도 그런 사위가 들어온다. 내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딸같이 정말 제대로 심을 때 내 아들의 며느리도 아내도 며느리도 그런 며느리가 들어온다. 우리 특별히 아들들을 주신 두 분의 사모님들은 심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효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심어서 순종을 거두고 공경을 심어서 공경을 거두며 잘 되고 장수함을 심어서 잘 되고 장수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도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인 건 어려워요.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런 관계로 유지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던 쪽이 지쳐 쓰러지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잡았던 손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공감하는 것처럼 모든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됩니다. 또 상호 보완적이어야 돼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서로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을 도와주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을 상대방은 커버해줘. 그런 것이 오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잘해야 되고 부모도 잘해야 합니다. 서로 잘해야지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잘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자녀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공경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요. 그럴 때 내가 칭찬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막 엉망인 그런 아들이고 딸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어. 그래서 집에 가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반발심이 들지요? 반항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잘하려고 하면은 그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지. 왜 저렇게 비꼬지? 나는 잘해봤자 소용이 없나 봐. 나는 이미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자녀로 자식으로 찍혔나 봐. 아유 잘해서 뭐해? 어?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요일날 교회 오려고 나오는데 아니 우리 진우보다는 조금 더 어린 것 같아요. 5살, 6살 정도 되고는 남자아이가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요즘 애들은 남자나 여자애들이나 왜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리도 굉장히 길어. 요즘 애들은 개교에서 나오나 나는 이렇게 짧은데 왜 긴 거야? 예, 그렇게 너무너무 예쁘장한 남자아이가 나오다가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손을 모으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이사 오고 나서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애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고마워. 너 너무너무 착하다. 너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그리고 놀이터 이렇게 뛰어가서 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필요한 걸 챙겨서 나오다가 우리 신지자매가 갖다 준 추파춥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비상용으로 먹으려고 한 5개, 6개 차에다 놓고 다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아이한테 너가 너무너무 착하고 예뻐서 인사도 잘해서 아저씨가 너한테 사탕 주려고 하는데 먼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손자 사탕 줘도 돼요? 할머니가 줘도 된대. 그리고 이 중에 이거 다 가져 그래서 줬어요. 꽃다발처럼. 근데 아이가 다 안 갖고 하나만 딱 고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다 너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야 누나 것도 하나 챙겨야지. 그러니까 또 누나는 이걸 좋아해요 그러고 또 하나 챙겨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도 드려. 그래서 할머니 것도 드렸어요. 예, 제가 생각해서 그거를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와서 저희 아이들한테 야 니네 말고도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애들이 지금도 있다는 게 참 놀랍다. 왜냐하면 저희 애들은 인사는 진짜 문화동에 소문났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다가 인사를 너무 잘해서 동네 할머니들이 막 아이스크림 주시고 1년 지난 야쿠르트 막 주시고 용돈도 막 1,000원짜리 주시고 그러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얘기했더니 그런데 아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요즘도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드리면 어른들이 여러분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한테 모르는 애가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데요. 너 누군데 나한테 인사하니?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인사해? 그런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저도 이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사람들이 뭐야? 지나가는 뒤에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했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 아이들이 예의 바르고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한테 인사하면 너 누군데 나한테 인사하니?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 쌩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어색하니까 다들 전화기 들여다보고 안 되면 막 거울 보면서 머리 보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다쳐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왜냐? 도와줬다가 귀찮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차가운 세계가 돼버립니다.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부터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예의를 차리고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돼? 예, 추파춥스 주는 거예요.
저희 chupa chups 많아요. 갖고 나가셔서 그런 아이들 보면 하나씩 주세요. 어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등산 같은 거 하다가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서 아유 그래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chupa-chups 하나 드리고. 여러분 그래야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만 잘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잘했을 때에 그것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 예,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못해? 아니에요. 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사랑을 주변에서 자꾸 보고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도 겪지 못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어제였나 어제 그저께였나 공상이몽이었나 뭐 거기에 개그맨이 나왔어요. 유명하지도 않은 개그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서 자기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컸대. 그래서 지금도 우유팩을 다 씻고 말려서 그걸로 동사무소 가져가서 거기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로 받아오고 공병도 다 모아서 그걸 팔고. 네. 그런 자린고비야. 여러분 보통 자린고비들은 자기만 아껴요. 가족들한테도 그걸 요구해요. 가족들한테도 요구해요. 그런데 이분은 젊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아들,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아낌없이 써요.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울면서 가난이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싫대. 나는 그런 가난을 겪었지만 내 아들, 딸, 내 아내에게는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베풀고 싶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까지 못 봤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봤더니 1억을 아내한테 계좌를 넣어주더래요. 오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어려운 가운데 1억을 모았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려보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또 이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밝고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요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밝은 그런 어른다운 어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찾아야 돼요.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요 앞에 나가서 네이클로바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아왔는데 그런 네이클로바 찾듯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그냥 당연한 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제가 왜 어버이 주기인데도 4절까지의 말씀을 드렸겠어요.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순종과 공경과 또 자녀를 향한 칭찬과 인정과 격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 우리 가족 식구들 끊으면 끊어져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내가 복받고 싶고 내가 장수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놓치기 전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바탕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녀들이 기꺼이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아니에요? 예,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긴장 풀고 느슨하게 그냥 웃고 즐기고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5월 달에 뭐가 많아요? 행사가 많아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죠? 큰 행사가 있어. 복지관에서 행사가 있고 구청에서 행사가 있어. 학원에서 행사가 있어. 직장에서 행사가 있어. 아주 중요한 행사야. 내가 그걸 주관해야 되고 끝까지 책임져야 돼. 그럼 긴장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큰 행사를 할 때 긴장을 풀 수가 없는데 가정의 달 5월달 그 어느 때보다도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야 될 이 가정의 5월달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했을 때 최선을 다한 만큼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반발심과 반항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는 감안해야 돼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멈춰야 되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까지 나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나가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모두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안 믿는 분들도 다 가정의 행복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잘 지켜 행함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함을 통해서 정말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장 출발점인 그런 가정이 되어서 저희를 통한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귀히 여기고 소중함을 받는 그러한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이 세상을 더욱더 밝고 따뜻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네가 겪어봤자니 이제는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잘해놓고 마지막에 없지 않도록 해라. 그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일부터 22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 점심때까지 제가 포항중앙침례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김진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은혜중앙 부산에 있는 은혜중앙침례교회에서 선교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한 4년 전부터 계속 너무너무 좋은 세미나다. 우리 친구가 찬이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공면을 해서 제가 4년 동안 거절을 했는데 4년 만에 제가 항복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권한다는 것은 작년부터 하나님의 방권하신 가운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중보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한다던 우리 김 목사는 성지순례를 간대요. 저 혼자 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아시다시피 제가 또 낯가리지 않습니까? 낯가리지 않고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돌아와서 저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벌써 작년부터 이 세미나를 두고 기도하셨고 포중침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도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준비된 세미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선하고도 강력한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중보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 옆에 저희 교회는 그 계단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날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하실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느리지 영생 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그런 시간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밖대로 보람 있게 살리라. 급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성결함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셨기에 일할 수 있고 소득이 있었음을 감사를 드리며 11조를 비롯한 주일헌금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손길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받아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저희 삶 가운데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진정으로 축복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꺼이 순종하고 군궁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원하는 이들